금강경 네 번째.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독송할 때 남에게 업신여김과 천시를 받게 되면 원래 과거 이 사람이 지은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금세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시하는 것으로 인해 과거세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수보리여,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을 생각해보니 연동 부처님 시절 이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 즉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수의 모든 부처님들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 올렸으며 헛되게 지나친 것이 없었다. 수보리여, 만약 미래의 말법 시대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독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에 비해 내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은 100분의 1 혹은 1000만억분의 1 정도도 안 되며 더 나아가 계산과 비율을 통해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만큼 적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미래의 말법 시대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독송한다고 하자 내가 만약 그의 공덕을 다 말한다면 듣는 이는 마음이 미치고 혼란스러워지고 의심을 가져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 가르침의 뜻은 실로 불가사의하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때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나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 중생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만약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일으켰다는 것 또한 본래 없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시절에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어떤 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연등 부처님 시절에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는 어떤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는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열애가 얻은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는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법이 본래 없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세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에 대해 머쭅이 없는 참다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실로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진짜라는 것도 없고 가짜라는 것도 없다. 때문에 열애가 일체 모든 현상이 다 불법이라고 말할 때 일체법, 즉 일체의 모든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따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수보리여,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크다라는 것은 본래 따로 없지만 단지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할 뿐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큰 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일 뿐입니다. 수보리여, 보살 역시 이와 같다. 만약 보살이 내가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현상은 나라는 실체가 따로 없고 인연 화합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없으며 생명의 본질 또한 따로 없으며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없다고 설하신 것이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부처님 세상을 장엄한다고 말한 것은 장엄이라는 어떤 고유한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무아의 법을 통달하게 되면 열애는 이 보살을 참다운 보살이라 부른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육체적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육체적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부처님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부처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겐지스강의 모래에 대해 열애가 설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겐지스강이 있고 다시 그 강들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이는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가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상속되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을 다 안다고 말할 때 열애가 말하는 모든 상속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상속되고 있는 마음 작용이라는 별도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